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장의 그 내용은 이제 대략 이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이 의식을 그대로 이제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이제 맞춰지는 장이 이제 8장이었습니다. 대단히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나마나 뻔하게도 이 모든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전달이 되었을 터이고 또 이들 중에는 정탐꾼을 거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찰한 족속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화답하는 그 내용들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족속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 내용을 알게 된 이방 족속들은 항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이제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9장에서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드디어 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하지만 이제 9장의 주제는 기브온이라는 이제 족속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봤자 자신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상. 그래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 밖에 훨씬 먼 곳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꾸미고 오래된 떡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상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지휘관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속인 것입니다. 우리와 화목하자, 화평하자, 우리와는 전쟁하지 말자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유도를 해서 죽음을 면한 이제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이 모습은 뭐 이런 모습과도 좀 닮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대적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마치 이제 예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어떻게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뭐 평소에는 하지 않을 법한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이 일단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도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었었고 여호수아 같이 대단한 인물,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도 실수나 잘못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니까요. 예수님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의심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맹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죠. 이들을 이제 살려두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는데 이제 평소 때의 그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다른 이제 전혀 다른 좀 실수하는 모습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 좀 이제 인간이 뭐 실수로 남아 이제 악을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여호수아 같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조차도 그리고 이제 뒤늦게 3일쯤 뒤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약속의 땅 아주 가까운 곳 3일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일종의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제 그 지휘관들의 입장에서는 올무에 걸린 것처럼 반드시 다 멸해야 되는데 저 족속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게 실수로 잘못을 하던 뭐 어떤 형태의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선으로 이제 돌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장이 이제 여호수아 9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실수로건
아니면 뭐 고의로건 잘못하고 죄를 짓는 순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선으로 돌리십니다. 마침내는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생명은 어쨌든 보장해 주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죽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큰 누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켜야 됐습니다. 대신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묘한 부분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종이 돼서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막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나무나 물을 깃는 일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관련된 일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섬기고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어쨌든 구약 시대에서조차도 이방 족속에게 이제 하나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와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은 속임수에 속은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가 뒤엉켜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잘못된 죄까지 섞여 있는 상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족속은 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인간의 죄악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돌리시면서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한다.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서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족속들은 죽음을 면했을 뿐 아니라 뭐 종살이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종을 삼을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이민족, 타 민족은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었지만 이들은 어쨌든 레위인들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게도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의외의 이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구원의 복과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담긴 장이 이제 여호수아 9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뜻하지 않는 우리의 실수라든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돌리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선한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